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완전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감옥에 여전히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상황이죠.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보아서는 희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절망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물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빨리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묶여져 있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 빨리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된, 그전에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 땅에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계획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부르짖으라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면제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